9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35절에서부터 38절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특별히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만이 아니라 정말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적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앞에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만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말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에도 보면 알고 믿는 게 있고 믿고 하는 게 있어요.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우리들의 어떤 정말 능력에 따라서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알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믿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믿고 하는 게 있어요.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정말 나 같은 자를 용서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이 일련의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고 믿지 않죠. 믿고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알고 이해하는 것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믿고 알아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둬버리고 자신의 한계 능력 안에 가둬버려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신의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계가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꼭 온전해야지만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실 때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줬거든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거든요.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신단 말이죠. 내가 꼭 큰 믿음, 꼭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힘들죠. 네. 우리 주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셨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소녀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내 입장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정말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영역, 내가 믿고 아는 이 영역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분보다 더 크시다는 분. 내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더 많은 풍성한 긍휼함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주님을 우리들이 깨닫는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고생하고 정말 여기 36절처럼 기진한 성도들에게 정말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36절을 소개했지만 좀 더 설명한다면 여기 고생하다, 36절에 고생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갈기갈기 찢기다라는 단어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부터 갈기갈기 찢깁니까? 더구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기진하다 이 말이 뭐냐면 내던져지다라는 단어예요. 목자 없는 양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막 살 길 살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내팽개진 그 상태가 기진이에요. 그런 양들을 선한 목자신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갖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10명 중에서 4명이 우울한 이런 어려움,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OECD에서 제일 많대요. 없는 것 같지만 10명 중에 4명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자체가. 물론 많은 일들이 가중돼서 엎치고 더 엎친 가운데 힘들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정말 찾아가셔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실 여기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은 주님을 만지면 자기가 치유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고생하고 기진하면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주님 앞에 나올 정말 힘도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가 되면 선을 까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못 가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소녀를 깨우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세요. 깊은 잠자는 그런 자들을 깨우시고, 죄악의 늪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자들을 깨우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한 자들을 깨우시고, 낙심하는 자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인도함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멸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생하고 기진할 수 있지만 진멸될 수가 없어요. 또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과거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성실, 신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나는 지금 일어날 용기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너무 상처뿐이고 너무 힘든데,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돼요?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들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가 정말 고생하며 기진한 삶을 사는 게 본심이 아니래요. 다 드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리고 긍휼함을 베푸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사건이 있죠. 18절부터 26절까지 죽은 소녀를 살리심과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 두 번째는 27절 34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하고 말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사건, 그리고 35절에 38절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예수님,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청중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히브리인이냐?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그냥 능력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여기 마태복음에서 치유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당사자의 큰 믿음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어떤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약속된, 오시마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한 자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사건들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교훈과 동시에 그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또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파하신 이 생명의 주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아멘해요. 근데 그 생명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부분, 이 생명의 주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네? 그걸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는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녀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공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한 관리는 회당장은 유대 회당에 있어서 정말 어떤 신분이라는 걸 다 알 수 있겠죠. 회당장이에요. 그리고 이 딸은 12살 먹은 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에서는 이미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간청하는 내용이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와서 간청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혈류증 여인이 치유받는 그때 자기 집안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라 이미 죽은 자기 딸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었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죽음에 순응합니다.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또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죽은 내 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따라가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는 창조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은 생명의 주에게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야이로가 하는 대로 지금 뭐예요?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영역보다도 이거는 믿고 알아야 될 영역들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야이로의 믿음의 태도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뭐냐면 이미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건져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히브리인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구구단 외우듯이 다 꿰고 있어요. 네? 우린 그동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한다라고 하는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뒤에서 1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제자를 통해 보낸 질문에서 답변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한다라.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신을 딱 설명함으로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 뭐 비밀이다 아무다 그게 아니지만 히브리인들은 아 메시아구나 그렇게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돼?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동산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한 예언들이 선지자들마다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단순히 복귀가 아니죠. 회복이 아니죠. 거기서는 죄도 짓잖아요. 선악을 따먹잖아요.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고 능가한 정말 여호와의 동산에 풍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들이 선지자들마다 예언을 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이로가 믿었던 그 믿음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사망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사야 25장의 예언이 있어요. 사망이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알 수 있죠. 이미 메시아가 오면은 사망이 멸망을 받아요. 왜요? 생명의 주시거든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선 지식, 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 믿음 앞에 우리 주님은 따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27절, 28절에 보면은 두 시각장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얘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28절에 좀 더 우리가 보면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고 히브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그렇게 질문으로 뭐예요? 두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왜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잖아요. 28절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뜹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눈 뜬 걸 알리지 말라라는 말이겠어요?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이사야 35장에 있는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그것까지 말하겠어요? 당연히 그것까지 말하겠죠. 왜요? 예수님 이전에서는요 시각장애자들이 눈을 떴다는 기절이 하나도 없거든요. 듣지 못한 자들이 들었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말하지 못한 자들이 말았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건 메시아의 징표예요. 메시아의 표적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은 많이 있었죠. 엘리야, 엘리사 많이 있었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는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인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도 자신이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뭐요?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믿고 나오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온 땅에 이 31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파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생명의 주보다 더 큰 주는 없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할 그럴 일이 없어요. 죽음도 해결한 분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넉넉히, 그것도 뭐예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내 지식에 가둬도 안 돼요. 내 이성에 가둬도 안 돼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한 에게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응답하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야이로의 이 회당장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긍휼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뭣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거나 정말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는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야 돼요.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절대 외면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바다를 꾸짖으신 그 주님이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셨잖아요. 내가 꼭 큰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긍휼의 주님께 호소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두 시각장애자가 주님께 기도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에 대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란 모자란 대로, 미흡한 미흡한 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만 하는 거죠. 오늘 여기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갈 때 시비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 끝에 있는 술을 말해요. 술. 이 술은 이게 술을 잡은 거예요. 이 술은 뭐냐면은 613가의 율법을 나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시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시니까.
그리고 그 술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술을 만지질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의 모든 게 그 술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이 여인이 그 술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때는 그냥 12년 동안 고통당한 여인이 병 낫기 위해서 믿음을 만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혈루증 여인이 사람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냐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광야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시절에서는요. 혈루증 여인은 진영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의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밀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주님의 가까이 가서 그 술을 갖다가 그 찌찌시라고 하거든요. 그걸 만졌다.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요. 하는 순간 그 여인이 자기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걸 본인이 느꼈다고 그랬어요. 만질 순간 자기가 병이 낫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여인이 느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순간 그 여인의 그 마음은 얼마나 두근반세근반 했겠어요. 왜요? 자신은 부정한 자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자는 다른 사람의 술을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네. 부정한 자는 바깥에 있어야 되거든요. 집 바깥에. 근데 사람들 있는 곳에 와가지고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만진 그 주님을 갖다가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더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에 벌써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벌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긍휼의 말을 해요. 22절에 따라 이렇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여러분 따라 그래요. 네. 지금 얼마나 정말 두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겠어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졌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기가 병난 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 그래요. 그 마음을 다 하시고 안심하라. 네. 벌써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벌써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온전해지고자 랍비와 같은 사람들의 그 술을 갖다가 만지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거기에 따라서 큰 랍비시니까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마 손을 만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긍휼의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뭐예요? 간구했고 주님은 따라라고 답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이 있죠. 뭐죠? 우리 믿는 사람은요 부정 탔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부정 탄다라는 말도 해서도 안 돼요. 왜요? 복음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부정 탄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부정한 것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돼요. 사람을 대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부정탄다고 하면서 움츠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주의 자녀들이에요. 율법하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러워지면 더러울수록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거거든요. 깨끗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부정탄다 해서 세상과 떨어져서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셔서 부정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을 보고 십자가 앞에 나와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야이로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야이로를 보면 어떻겠어요? 정말 믿음의 여인의 믿음을 얘기했으니까 참 이 믿음이 소중하구나.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맞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집에 안에서 사람이 와가지고서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님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야이로는요. 다시 또 현실로 오겠죠. 믿음보다도 현실로 오겠죠. 그리고 선생을 그만 괴롭히세요 라는 말 보면은 그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다 죽으면 다 끝났는데 왜 예수님을 갖다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죽었으면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선생님을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2살 딸이 죽었으니 실성했다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당연히 그렇지, 내 딸 죽었지. 그러면서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야이로를 향해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딱 그래요. 그리고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거기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야이로를 갖다가 따라가요.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 보니까 집에 와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지고 피를 불고 무리들이 떤다는 게 헌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곡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자리겠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우리 교훈을 짚고 우리 정리하고 세 번째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정말 믿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절망스러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죽었는데 왜 기도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너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기도 안 해요. 그런 일이 많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과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다고. 기도하다 사람 낭망하거든요. 처음 내가 믿습니다고 막 기도할 때는 막 큰 믿음으로 아멘 해다가 어떻게 돼요? 현실을 보고 주변 사람 말을 보고 내 능력을 보면 죽었는데 뭐 끝났는데 뭐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이로에게 한 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놓고 뭐예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믿습니다 하고 맡겨버려요. 막 의심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려요. 네.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맡겨버려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말 믿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이런 주님 앞에 여기
두 시각장애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달리자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 놓고 우리의 믿음을 막 한 것들이 많아도 우리는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긍휼하신 주님. 에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도 말고 믿음이 작아도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사실 따지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큰 죄예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짓는 죄보다도 더 큰 죄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정말 긍휼하신 주님 앞에 모든 걸 우리가 맡기자.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이 뭐냐면은 이 긍휼의 주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훈이 뭐냐면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는 그 헌화하는 떠드는 무리들을 갖다가 물러가라고 한 다음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비웃었다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비웃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의 부모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소녀를 갖다가 일어서게 했어요. 여기 일어서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달리다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인데요. 요 아람어는 어떤 단어냐? 이 일어나라 이 단어는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에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깨우세요? 일어나 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일어나라 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질렀을까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흔들어서 깨웠을까요? 네? 후자겠죠, 그죠? 후자겠죠. 네? 생명의 주는 생명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시는 분이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쥐쥐하지 능력 있는 분이 그냥 가볍게 하는 분이 큰 소리 치겠습니까? 손잡고 흔드는 거죠. 애야 일어나라. 달리다군. 깨어라. 네. 하면서 이 아이를 하니까 아이가 일어난지라.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오히려 죽음은 영원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 또 가정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갖고 있어요. 깰 때가 반드시 있고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앞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이 가장 무서운 것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걸 깨뜨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예요. 그분께 우리가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은요 사망이 멸하고 다시 재림하면 다 끝납니다. 더 이상 눈물 같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근데 히브리인들의 의미에서 이 본문을 잠깐 보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했을 때 그들이 비웃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나? 그런 능력이 뭐 있다고 얘기를 해 하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너가 지금 메시아 노릇하려고 그래? 당신이 지금 구약에서 약속된 사망을 멸하는 그 메시아 그 사역을 지금 하려고 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고치자 그들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서 정말 잠자는 애가 깨어나듯이 깨어났거든요.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사건이 나중에 마태복음은요, 주님이 부활할 때 많은 무덤문이 열려가지고 죽었던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온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지금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 사건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 고친 게 뭐예요? 메시아의 행동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37절 38절의 말씀도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뭐예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우린 기껏해 우린 전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이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정말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져서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일꾼으로 와서 너의 추수를 돕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즉 메시아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지금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빨리 가서 지금 뭐예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이 전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나서는 전도의 말씀이 10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메시아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뿐만 아니라 긍휼의 주님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뭘 믿어야 돼요? 야일의 딸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질병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모든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뭐하고 계세요? 달리다고 마세요. 좌절과 시리 속에 있는 사람은 부드럽게 하겠죠. 그러나 죄악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큰 소리로 외치겠죠. 깰지어다. 일어나라고 외치시겠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강팍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큰 소리 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36절에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고생한 나를, 기진한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열어야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주여 하고 마음만 여시면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냥 주여 하면 다 하세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어야죠. 왜요? 나를 붙잡고 지금 달리다고 하고 있다니까요. 달리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에 이 긍휼함이 넘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모습 그대로 탕자를 안아주듯이 나를 안으신 분이에요. 오늘 주님이 달리다고 하시는데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위에 손을 잡으며 일어나게 하신 주여, 오늘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며 좌절과 시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일으켜 세우시며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여
치유하셔서 주여 다시금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자들을 주여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